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국어책 읽으면 하나님 보실 때 나 두고 보기에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감정을 넣어서 시작. 아직도 국어책 읽는 것 같아서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어떤 청년 자매가요. 입만 열면 형제님 저는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입만 열면 그 자매는 저는요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문이 났죠. 하여튼 그 자매하고 얘기하면 그 얘기만 듣는 거라. 또 그 자매가 또 어느 날 목사님 불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잖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깨달은 건데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만 주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주님도 저 없이는 못 산대요. 그 깨달았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문 영혼들은 결탄코 그 사랑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인생은 끊어서 보면 안 되고 이어서 봐야 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어느 어떤 고난의 한 경점에서 딱 끊어서 보면 저주받은 사람 같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고 부서진 사람 같지만 절대로 그 인생을 끊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이어서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돼요. 아멘. 그게 아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난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죠. 중국의 어떤 사람이 말을 키웠는데 그 말은 과거에는 그 운행수단이었기 때문에 자가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가용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폐차해야 되는데 말은 참 신기하게 생물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새 자궁이 하나 생겨요. 새끼 나가지고. 새끼를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요. 축하한다. 자궁이 하나 더 생겼네. 막 축하하면서.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축하할 일인가요? 뭐 감사하죠. 예. 그랬는데 그 새끼 말을 그 새끼 말이 얼마나 컸는데 말이에요. 이 새끼 말들은 집을 잘 모르자는 게 우리 바람이 났는지 나가버렸다고 집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위로하잖아요. 안 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가형이 도망갔어.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상한 일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 말이 나가서 한 마리 꼬셔가지고 들어왔네. 우리 자가용이 세대가 생겼어요. 예? 하는 꼬시가 들어왔다고. 그 또 동네 사람들이 또 그냥 또 축하하는 거예요. 세상에 되는 집안은 뭐가 달라. 세상에 나간 줄 알았더니 또 하나 꼬셔 들어왔네. 축하해요. 뭐 감사하죠.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집에서 키운 말들은 좀 이렇게, 예? 이게, 이렇게 점잖은데, 이게 꼬셔가지고 들어온 말은 들판에서 사는 말이라, 이게 망난이라. 그래가지고 이 주인 아들이 훈련시킨다고 타고 하다가 그냥 아들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예. 절름발이가 됐어요. 아, 또 동영 사람이 또 이러하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 이게 인간사라는 건 말이죠. 이게 굴곡이 있는 겁니다. 상승이 있고 손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세상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때요. 성한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 다 죽었대. 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전륜반이 전쟁에 나갔겠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동네 여자들 다 데리고 살았대. 이거 뭐예요? 우리가 늘, 고난이면 그거 가지고 막 우리가 그냥 목매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뭔가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다 보면 낫기밖에 더 하겠어요? 가난하다 보면 부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 뭐 당연한 거죠, 그게.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끊어보면 안 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사리 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렵다고 지금 어려운 것이지 장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꼽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리가 통하는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 사도 바울, 이 베드로 이런 사람의 탁월한 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학문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삶의 배경이 탁월했던 것이 아니에요. excellent spirit. 그들의 어떤 그 영적인 탁월함.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한 시대를 영적으로 주름잡고 많은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력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영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영을 가진 사람, 아주 놀라운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이 딸린다는 건 뭐예요? 육신이 병들었거나 먹지를 못했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좀 이렇게 뭔가 힘이 오는 거, 잠깐 배가 고프기 시작했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나 영혼이나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천하 장사라도 며칠 금식했는데 뭔 힘이 펄펄 나겠어요? 시들시들한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요. 예. 나는 왜 40이 넘어가면 남자들이 여자한테 지는가? 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더니 먹는 게 좀 부실해서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니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노예라든가 이렇게 교회 이제 초대받아 가면 그래도 뭐 어쩌다 한번 가는 거니까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니까 좋은 식당에 이렇게 모셔가죠. 가보면요. 남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자들이에요. 뭐 대접하는 뭐 장로님하고 뭐 대접받는 목사하고 그 외에는 다 여자들이요. 남자들 어디서 찾았냐? 지하실 칼국수 집에 가야 남자들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먹는 게 부실한 거야. 그러니까 벌써 집에 들어오는 모습도, 응? 저 신혼 때나 뭐 조금 이렇게 30대 초반 이럴 때는요, 막, 여보! 너 엄마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40대 먹어보세요. 집에 들어올 때, 엄마 있냐? 그렇게 들어옵니다. 먹는 게 부실해서 그러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인 것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힘있게 먹고 나면 웬만한 문제점은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웬만한 문제로 여기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태권도 한번 해본 적, 여러분 뭐 태권도장 한두 달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한 달 정도 다니고 나면요, 어디 붙을 데 없나? 뭐 그렇게 찾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근질근질한 거예요, 막. 우리 지영아 안 그러냐? 우리 아가씨가 태권도장 다닌다는데 한 6개월 다녔어, 제가. 발이 짝짝 찢어지지? 한번 붙고 싶냐? 그런 것처럼, 모르다 에너지 생기고, 뭐, 영적인, 예? 이런 어떤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막 이 새끼 한번 붙어버리자 이거야. 한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예? 그런데 말이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 시들해서, 그냥 유치원생이 하나 뻔치더라도, 아이고, 배야 하고 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5장이 있으면 끝나는데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끝나는 장면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끝나는 장면에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 가슴 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더라 이 말은 오래 머물 계획이 없으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구원사적인 요소가 깊은 곳입니다.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요수아 그 군인들에 의하여 창가에 달아놓은 그 붉은 줄의 그 계약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은 곳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하여 여리고의 수온에 소금을 쳐 풍성한 토산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던 그런 이적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곳이 여리고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교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가더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는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이건 마지막 기회. 여러분 돈 버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혼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면 되죠. 그러나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육신의 기회가 끝나버리고 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회를 붙드는 것만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말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합시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힘쓰라 이 말이에요.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이 이 사건들을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 부활의 계절에 아나스타시스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의 움츠렸던 이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이천식이라는 거지가요.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동료 거지를 패가지고 구속당해서 이거 왜 팼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거지가 맨날 자빠져 잔다고 말이. 아니 훌륭한 거지더라고요. 응. 거지도 응? 지금 때가 어느 때냐고 말이면 부지런히 지금 막 응? 깡통 들고 지금 설치야 이게 얻어먹든 말 덜데 거지가 맨날 잠이나 자고 응? 말이 게으름 핀다고 때렸다는 거야. 잘 때렸다. 거지도 일어나라고 할 이때인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지 않겠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죠. 아멘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덴마크, 나는 이 철학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론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주 훌륭한 얘기라 또 이렇게 유명한 얘기라 한번 좀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철학자가 딜레마에 빠져 죽음의 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혼하여라. 너는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너는 그것도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간에 너는 후회할 것이다. 바보 같은 세상을 웃어줘라. 너는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바보 같은 세상을 탄식하여라. 너는 그것도 후회할 것이다. 바보 같은 세상을 웃어주거나 탄식하거나 너는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처녀의 하는 말을 믿어라. 너는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처녀의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너는 그것도 후회할 것이다. 처녀의 하는 말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간에 너는 후회할 것이다. 이런 딜레마, 응?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이런 딜레마의 기로에서 인간은 마침내 불안의 절망으로 이끌어 가고 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딜레마,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거기에서 무너져 갔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딜레마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전심으로 주를 찾기를 원했다는 것.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의로운 자, 정결한 자, 클린, 시대의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시대의 의로운 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 더러운 자, 그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 예. 그는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매국노였습니다. 변절자, 그 업신여김을 그가 부록 세리장이었지만 부자였지만 그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가진 그 권력 자체가 그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진 재물이 그의 삶에 행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권력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will to power,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은 정치인들만 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곳간 열쇠를 누가 지느냐. 그 권력의 싸움입니다. 에?
통장을 누가 가지고 누가 가느냐 이것도 권력의 싸움이에요. 예. 근데 그 권력이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그 행복을 주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동네를 지나가는 어떤 낯선 한 사람을 몹시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내 이 딜레마의 갈증 속에서 헤매이는 내 인생이 해답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그런데 때마침 기회가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때 지나가시더라. 요단강 동편 대가볼리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를 따라다니는 저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12회를 흘릴 줄 알면서 그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자를 다 탕제했지만 절망에 빠졌던 그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그 병이 나음받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거든. 문둥이를 만나며 문둥이들이 깨끗함 받다는 그 소문도 들었거든요. 그들의 병이 순식간에 치료됐다고 하는 이 소문난 치료자 예수, 힐러 지저스.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누군가 기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옛날 시랍에 그 그리스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동상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어깨 쪽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발에 달려 있어요. 날개가 발에. 네? 네. 로마 그 이태리에 가면 무지 동상이 많더라. 네. 그게 다 그 신들의 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얼굴에는 보니까 앞머리는 무성하고 그 뒷머리는 머리가 없어요. 응? 뒷머리가 대머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머리 이게 이 주변에 이렇게 머리가 없는 걸 뭐라고 그래? 주변 머리가 없고 속에가 없는 걸 뭐라고? 그럼 여기저기 막 빠진 거 이건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 근데 이게 이 동상이 신기하게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기회, opportunity.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더 빨리 나르고 싶었어. 걷고 싶었어.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간 것, 지나간 것을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 바로 기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응답하실 때 기회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와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해요. opportunity, 기회. 예수는 왜 거기 지나가고 계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성경을 본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어요. 이걸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에 풍람이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하신. 삭개오는 지금 가슴이 펄렁펄렁하고 있어요. 그 나무 위에서. 그 지나가는 예수를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 나한테 시선이라도 주고 가실까? 내가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럼 부른다면 뭐라고 부를까?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부를까?
아니면 그건 조금 그렇다. 그러면 다윗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를까? 예. 그런데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집단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신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각각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청년 마리아, 그 사람에게 버려진 그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야.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리아야. 에? 그 여인은 욕심 가운데 살았던 여인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 예, 그게 그 여인의 이름. 그 이름의 이름을 사무엘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 사울아 하면서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들끓고 있어. 그 군중, 그 크라우드 속에서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쉽게 예수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는 그 열정과 주님의 그 삭개오를 사랑하는 열정이 부딪혀서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급했다 이 말이에요. 속히 내려오라. 에? 주님이 막 속히 가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없는데 여기서는 속히. 그 다음에 또 6절에 반응합니다. 삭개오 뭐라고? 급히 내려와. 꼭 한국 사람 같죠? 주님이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이거 나무에서요. 이거 급히 내려다보면요. 잘못하면 이 가운데 상합니다. 이게 쫙 내려다보면 이게 그 끌텅 같은 거 있거든요. 나무 끌텅. 그런 게 부딪히면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나무를 이렇게 탈 때, 동네마다 이렇게 이제 감나무나 이런 나무가 많은 집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몰래 가서 감도 따먹고 하는데, 그 놈의 개새끼가 어디서 없는 줄 알았더니 막 달려오고, 확 내려다가 막 끌텅에 상해갖고 막 어쩔 줄 몰랄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급히 내려왔더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란 건 급할수록 좋습니다. 신앙의 결단이란 급할수록 좋다. 시작. 근데 다른 것은 급한데 신앙은 자꾸 미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급해. 아이고 급한 불도 꺼야죠. 급한 불이 신앙이 급한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한 줄 알아. 그래서 다른 것은 먼저 하는데 신앙의 신앙의 다급함, 이 시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다고 평생 살고 다음에 가죠. 다음에 언제? 네가 하루 동안에 교통사고 나서 단번에 갚버릴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지금 여기서 이 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 예. 여러분요, 제 설교가 보편적으로 볼 때 좀 괜찮은 설교입니다. 아멘이 드세요. 언제 이걸 깨닫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못 깨달을 거예요. 내가 내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때, 이 박 목사 설교가 귀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언제 귀한 걸 깨닫느냐? 에? 너 그냥 일어나 여보 밥 먹어 이러니까 귀찮은 것 같지만 여자가 한번 며칠 없어져 봐. 그러면 이놈 애편 내가 귀하구만. 그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맞아. 내가 며칠 나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놈 인간 때문에 내가 며칠 나가 있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응? 여자들이요, 남자들 귀한 줄을 몰라. 내가 안수를 해보면요, 여자들은 머리가 막 파마까지 가도 더블더블한데요, 남자들은 미끈미끈해요. 왜 미끈미끈한 줄 아세요? 그 돈 벌고 막 새끼들 신경 쓰느라고 다 머리가 빠져갖고 미끈미끈합니다. 응? 응. 여자들 남편들 좀 업어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갈 때 남편이, 야 목사님 뭐라 돼? 업고 가. 누구 허리 부지럴 일이 있어. 자, 이 삭개오가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토색이란 말은 권력을 이용해서 공갈로 빼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여기도 경찰이 있지만 요즘은 경찰들을 이렇게 그럼 안 맞습니다. 큰일 나고요. 요즘 안전벨트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요즘 막 경찰을 딱지를 떼어버린다니까. 노숙 국물도 없다니까요. 뭐 우리 시숙이 경찰인데요. 그런 말 안 통한다니까.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좋아하냐면, 그 경목이라는 게 있어요, 경목. 경찰 목사라는 게 있거든요. 경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도 받으려면 금방 받아, 그거. 경목증 그거 해가지고, 그 경찰 뭐,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차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다니고, 그리고 딱 그거 하나 증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신호 걸리면요, 수고하십니다. 나의 경목입니다. 이럽니다. 이러려고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좀, 경목이 신호 위반하셨군요. 경목님이 잘 지켜야 될 신호를 맺었으니까 더 비싼 것 떼겠습니다. 비싼 것 떼버려야 돼요. 난 그런 거 안 받아. 박 목사 그거 하나, 경목증 하나 해줄까? 나는 띄면 말이죠. 할렐루야! 까짓 거 6만원 내가, 국가를 사랑하는 목숨도 버릴 때 내가 세금 하나 내버리지 까짓 거 6만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좀 시큼시큼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신호가 앞으로 안전띠만 입안해도 8만원으로 될 거라고 지금 그러는데, 아무튼, 안전띠 잘 메고 다니세요. 하여튼 여러분, 국가에 애국하겠으면 세금 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다니시고. 근데, 이게 안 통한다, 이게. 근데 전에는 이 토색, 세리장이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더 많이 부과해서 그를 걷어들이는, 그렇게 하는 토색하는 게, 그런 것도 있으면 4배나 갚아버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때, 참, 이게 어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참, 어떤 장애를 뚫고서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 한마디로,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하면 있어졌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평안, 부활하시자마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이 얘기는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을 명한, 우리에게 평안. 이건요, 여러분들이 백조나 이런 오리들, 백조의 호수. 여러분, 백조의 호수 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잔잔한 평화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백조가 쫙 호수를 떠다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위에서 찍으니까 그 백조가 위에 떠나는 것 같지? 그 물 밑에는 어쩐 줄 아세요? 물 밑에 발은요, 막 이럽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만 이렇게 쫙 그러지 밑에는 막 이러는 것이요. 교회가 편안히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평안히 가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도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 예. 종교는 가르침으로 구원, 인간의 도를 닦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수를 잘못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목나무로 올라갔다. 예. 장애와 시험과 방해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장애는 넘어가는 것이지 비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시작. 장애는 넘어가는 것이 비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악보를 발로 쓴다. 여러분 신문 보시죠?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내 인생의 악보를 발로 쓴다는 책 못 보셨어요? 뭐 책 소개하는 것도 못 보셨어요? 뭐 텔레비 9시 뉴스도 소개 나오던데.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막 20살이 넘었는데 두 팔이 없어요. 발 하나마저도 성하지 못해요. 하나 성한 발 가지고요. 피아노를 치고요. 그걸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그걸로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으면서요. Taste good. 맛있다야. 그 발로 밥 먹으면서 감사하다야. 땡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말이죠. 예? 우리나라 왔어요. 그 공연했다고요. 내 인생의 악보를 발로 쓴다는 거야. 발 하나만 송해도 피가 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팔 떨에다 성성하면서 무너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써도 주님만 내 편 되시면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걸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 만드신 바라는 포임이라는 말인데 메소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에베소에. 하나님이 만드신 말, 그 만드는데 뭘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걸작품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회개가 있었어요. 이 변화 이전에 참된 회개가 있는 겁니다. 다시 참된 회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처럼 참된 회개가 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회개와 변화가 없으면 주님 만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이야. 말로만은 못 믿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 집에 앵무새를 키웠대요. 목사님이 충계 신방 대신방 가가지고 앵무새 갔더니 그 앵무새가 맨날 집에서 이제 들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아, 그 집안은 맨날 뽀뽀만 하는가 봐. 그런가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에? 그 집사님이. 아, 앵무새가 그냥 출첵이 뭐같이 비틀어버린다니. 그거 어떻게 해? 뭐 계속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 집에도 앵무새를 키웠어. 근데 목사님은 더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 집에 그 앵무새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 말이 은혜스럽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좀 쑥스럽지만 목사님 쑥스러운데요. 우리 앵무새 목사님 집에다 좀 며칠 두면 안 돼요? 말 좀 배워오게요. 아, 그랬네. 그럼 목사님이 그러시라고. 아, 그래서 그 집사님 앵무새를 신방 갔다가 가지고 와서 이제 목사님 사택에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집, 그 앵무새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또 이놈은 또 뽀뽀합시다. 아, 그런데 목사님 그 집에 앵무새가 말이 다르게 나오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이 입만 거룩하더라. 앵무새도 속이 은큼하더라. 이게 말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겠사오며,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참 이게 주께 삭개오가 서서 8절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보세요. 세상에나 주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이게요 부자가 돈 좀 내놓은 거 뭐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요 개가 집어서 정성같이 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돈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을 다 지킨 그런 청년이요. 예수께서 그랬어요. 아, 잘했다. 그러면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돈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이요. 예? 근데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게 참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요, 어렵게 이렇게 벌여가지고 하는 거는요 쉽게 쓰지를 못합니다. 뭐 청년 때 보통 커피 한 잔에 요즘 뭐 돈 10,000원도 하는 데도 있죠. 그렇습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 커피 4,000원짜리 마셨어요. 나 그 커피 4,000원 마시고요 속 시려서 혼났어요. 근데 커피 4,000원 팍팍 썼다고. 그건 내가 번 거 아니니까. 내가 근데 아르바이트 우유 배달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요 도저히 4,000원짜리 커피를 못 마시겠어요. 진짜요.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 강주에 가면 우다방이라고 있어요. 우다방. 그러니까 뭔 다방이냐면 우다방인데 되게 다 거기서 만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다른 데 애들은 또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장학금 받으신 분들은 막 이제 커피숍 막 이런 데 가는데, 우다방에서 만나. 그게 뭐냐면 강주 금남로, 충장로? 금남로니까 충장로입니까? 충장로에 우체국이 있어요. 한 중심가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만나자는 것이요, 그게. 우다방. 거기서 다 속해요. 예. 우다방에서 만나. 예. 지금도 아마 우다방이 다방일 거야, 거기가. 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만날 때. 근데 참,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삭개오가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장로들만 하면 장로 준다더라. 돈 많이 내면. 그래서 나는 절대로 돈 많이 낸다고 장로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요. 돈 많이 내기가 쉬운 것이 또 아니에요. 철야하기는 쉬워.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거 철야도 할 수 있고. 금식하는 것도 쉬워. 살도 뺄 겸 신령도 할 겸 하는 것이요. 근데 돈 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 목사도 그게 힘든 게라니까. 예. 삭개오가 돈을 포기한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유하겠다. 보세요. 예?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삭개오야, 그 전에 속히 내려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 얘기 들어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삭개오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했던 문둥이를 만날 때는요, 주님이 만져주셨다고 그랬어요. 터치하시니. 문둥이의 필요는 건강한 사람이 만져주는 것 이상에 더 좋은 게 없어. 주님 만져주셨어.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어. 주님 만져줬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여라. 그 탕자에게는 배고팠어요.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주고 잔치를 벌인 게. 근데 만약에 삭개오 집에 가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목욕시켜주고 잔치를 벌이겠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놀고 자빠졌네 이런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부자가 맨날 잔치하는 건데. 절대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 또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요수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주님은 아셔요.
가장 필요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그 절실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음성을 들었어요. 구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삭개오는 주여! 이 주여라는 고백을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여라고 하는 고백. 당신은 나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와 먹고 자고 했으면서도 주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그날에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은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다. 예? 10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명선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삭개오는 알고 보니 잃어버렸다 찾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다는 것은 오늘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잃어버렸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고. 현대는 자기 상실 시대를 찾아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스님과 함께 길을 걸었어요. 스님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디 이제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면 어디로 가야 돼? 주막에 들어가서 주모, 주모를 불러서 이제 밥을 먹고 하룻밤 묵고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마치 방이 하나 있으니까 묵고 가시오. 그래서 그 스님하고 그 나그네하고 둘이 이제 누웠어요. 잠을 잤는데 스님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길을 바쁜 게 떠났는데 나그네는 코를 고고 자니까 스님이 이제 그냥 다 채비하고 가려다가 안 가고는 문 바리깡을 가지고요. 그 사람 나그네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응? 밀어버리고 길을 떠나버렸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 떠보니까 스님이 없네? 스님이 어디 갔다냐? 그래서 이제 쳐다보러 방에 나가려고 하는데 거울이 하나 있길래 거울을 쳐다보니까, 스님은 있는데 나는 없네? 분명히 거울을 보니까, 스님은 있는데 나는 없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나를 잃어버린, 나를 상실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잃어버렸던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 이제 나머지 찾아야 할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소식을 전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한 사람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권력이 줄 수 없고 재물이 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산다는 일은 참으로 이상한 일 같다 얻으려 애써도 결코 얻을 수 없던 무언가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른 이대로는 아닌 듯 내 안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산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지. 많은 걸 가져도 항상 내게 없는 건 마음. 누군가의 마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